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이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21세기 갈 때는 이제 목사님들 여러 명이 차 한 대로 가요. 12인승으로 가는데 전에는 뒤에 앉은 사람끼리만 말했어요. 운전하시는 분까지는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엔진 소리가 하도 커서 경유차라. 그러다 차를 바꾸셨네. 새 차로, 가스차로. 승용차 내 차보다 더 조용해요. 전기차 타보셨어요? 전기차 큰일 나겠더만요. 그 차는요, 어느새 옆에 와 있어요. 그냥 수르륵 이러고 와요, 차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일부러 무슨 소리를 낸대요, 지금은 만들 때. 사람들이 하도 안 비키니까. 그러니까 차가 시끄러우면 장점은 빨리빨리 비켜주죠. 차가 조용하고 그냥 수르륵 오니까요,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근데 봉고차를 타면은 정말 시끄러웠어요. 우리 차도 좀 시끄럽죠. 그럼 운전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려면 밖에 시끄러운 소리와 빵빵거리는 소리와 안에 엔진 소리와 운전자와 소통하려면 대화를 하는 그 소리와 그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여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주고받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새 차를 타고 스타리아를 타고 다니는데 소곤소곤해도 운전자까지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좋다. 잘 들린다. 그랬어요. 늘 강조해요. 시계를 차고 다니,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저 뒤에 시계가 잘 안 보이고 2층에도 그렇고 3층에도 그렇고 여기다 시계를 하나 사다 놓던지 해야지 시계를 차고 나온다고 자꾸 잊어버려요. 시간이 안 보여요, 잘. 불빛이 얼비쳐서. 그래가지고 밑에 조그만 거 하나 사다, 5,000원짜리 하나 사다 놨더니 벌써 고장난 거예요. 버렸나 봐요, 청소하시는 분이. 제가 시계를 못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시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시계가 요즘엔 전기시계라 전자시계라 째깍째깍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시계를 우리가 샀었잖아요, 아날로그 시계를. 그거 차봐요. 낮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안 가는 걸까요? 안 들리는 거지. 근데 잠이 예민하신 분들, 불면증 있는 분들은요, 시계 소리 때문에 못 잔대요. 그게 그렇게 크게 들려요. 째깍째깍. 그래서 막 신경이 예민하니까 시계 벽에 있는 거 막 꺼버리고 자고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정말 잘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착착 깨달아요. 그리고 그냥 말로 들으면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할 때 집안의 큰일 같은 걸 대소사를 이제 의논하고 하면 아이는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우니까. 어른들이 집안일 큰 얘기를 나누면 아이들은 듣기는 옆에서 들었지만 몰라요.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가 듣기가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으면 장성한 자의 말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을 누누이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듣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잘 듣는 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접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11절에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12절에도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 오래 다녔고 오래 들었으니까 선생이 될 자리에 가 있을 사람이 아직도 배우는 자리에서도 못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유 먹는 아기는요, 갈비를 못 주죠. 단단한 음식을 못 주죠.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내게 적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14절 마지막 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신앙이 성장한 자는 알아듣는데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었죠. 제자들은 척척 알아들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고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때 금식을 하면서 또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훨씬 빨리 느껴져요. 그 고통에 내가 금방 동참이 돼요. 내 고통이 크니까.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잘 알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많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많이 들으셨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다시 히브리서 5장 11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들어야 믿음이 큰데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듣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청. 우리는 대부분 듣는 것보다는요 말하는 게 빨라요. 말보다 빠른 것은 남자들 주먹이 빠르죠. 행동으로 옮겨버리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잘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인데 둘이서 예수님을 초청했죠. 마르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한데 마리아가 안 도와줘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도와주고 같이 들으면 좋은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거에 너무 꿀송이 같아갖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막 분주하다고 성경이 써 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했냐면 열심히 일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말씀 듣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말씀 듣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뜻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대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동으로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가타부타 말할 수 없지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는 있었고 마르다는 없었다. 결국은 더딘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들은 자가 빠르다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도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말이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게 앞서면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카르텔이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반대로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요. 이단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이단에 왜 빠지는? 자꾸 들어서 그래요. 이단의 소리는 딱 잘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철없을 때, 제가 신혼 때 권사딸이 파수대가 왔는데 수고하신다고 어서 오시라고 차 대접을 했어. 이단인 줄도 모르고요. 모태신앙이.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파수대 책을 보더니 이게 어디서 났냐요? 저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이거 이단이야. 파수대는 이런 거는 사람을 들이면 안 돼. 받아들이지 말지. 이단이야? 제가 몰랐다니까요. 모태신앙인데도.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다음에
제 남편 올 때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라고, 오늘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꼭 하재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새댁 그럼 집에 있으니까 새댁 다음에 내가 언제 올게.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니까 43년 전이잖아요. 알았다고 꼭 오시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요. 제가 지금 그 말을 가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다 가짜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 배울 거예요. 그러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다 못 배워요. 제가 왜 딴 사람한테 배웁니까? 정통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신학 박사님인데, 나 우리 교회에서 배우겠습니다. 저는 어수룩해갖고, 어서 오세요. 커피 드세요. 좋다지 뭐. 세대 그럼 우리가 말씀 연구하자고, 말씀 공부하자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다 있을까? 목사님이 일일이 신방 못 오시는데 장로교, 감리교 다 다녀놓고도요 멍청이 짓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 막 책 파수될 보더니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볼 것도 없다고. 나 볼 건데. 그랬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없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관심도 없었겠지. 낮에 왔다 가니까. 하나라도 깨어있어야 망정이에요, 진짜.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좋게 둘씩 작아지고, 요즘에 우리 전도부들이 주일날 전도 나가면 속상해 죽겠대요. 은혜와 진리 교회와 우리 순복음 교회 외에는 전도한 교회가 없는데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소래포구역에 가도 논현역에 가도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신천지 아주 진을 치고 장사진을 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전도가 된다고. 그냥 쟁일 서 있대요. 가도 판매대 다 놔두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들 전도 나오냐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요, 이단들만 잔뜩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친절을 우리가 베풀면 되겠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정통한 교회 다니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가짜를 들으면서도 그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짓말을 7번만 행동하잖아요. 그게 자기도 속는데요, 진짜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가끔 사기치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한 번 처음 들으니까 저 이상한데, 근데 그 사람은 하도 들으니까 진짜 같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청력은 초등학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그럼 국어가 하나였어요. 국어책 하나. 언제부턴가 국어책이 4권이 됐어요. 4권. 애들을 책 챙겨주려면 힘들더라고요. 국어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개가 국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듣는 것,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지금 국어를 얼마나 모르냐면 대학교 나와도 한글을 잘 못 써요. 받침법 다 틀려요. 무슨 이게 암호인지 모르겠어요. 암호. 한국 사람이 한글을 잘 못 쓰고 못 읽어요. 대학을 나와도. 국어가 안 돼요. 국어.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요, 왜 이단들이 100만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이단이 100만 명이에요. 왜 이단이 100만 명이나 되냐면, 이단은요, 달을 이 끝단이라고 그랬죠. 달을 이 끝단,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 배워요, 하나님 말씀 연구해, 그럼 좋은 것 같잖아요. 끝에 가서는 일이죠. 일이 삼켜먹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잡아먹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대학교 못 다니게 합니다. 포교 활동하느라고. 직장 다니는 사람, 젊은 사람 직장도 못 가게 합니다. 포교하게 하느라고. 믿음은 들어야 되지만 무엇을 듣는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무엇을 들으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단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세상사의 경험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럼 잘못되죠. 듣기는요, 건강검진을 가보니까 어느 통에다 우리들 집어넣고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손을 들어보래. 그 이쪽에서 이러면 우리가 이쪽 손 들어. 이쪽에서 처음 들어보세요? 이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런데 이쪽에서 소리가 난다면 됐습니다. 합격. 근데 합격 안 찍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근데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 70 넘어 80 넘으니까요. 그렇게 또렷했던 저희 어머니도 2번 물어봐. 뭐라고? 듣는 게 이제 조금 이상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아기들은요, 숨소리도 듣는데요. 아기들은 청력이 극히 좋대요. 나이가 들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나이 들으면서 무뎌지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말씀마저 듣는 게 무뎌지면, 요즘에 보면 어르신들이 존경하는 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철이 안 들었어요. 우리가 아기들 기를 때는요, 중고등학생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연예인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연예인 따라다니고 맨날 쇼 보러 다니고 그러면 저 언제 철나냐고 혼내면서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고 애들이 우르르 그냥 팬심 따라다니잖아요. 요즘엔 임영웅이 좋아갖고 어떤 아주머니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미용실인가 뭔가를 하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임영웅이야. 온통 임영웅이야. 임영웅님이래. 임영웅님. 듣는데 막 간지러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서울에서는요, 종각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파고다공원, 뭐 종각 이런 데가 있어요. 골머리를 앓아요. 이성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말이 돼요? 시기 질투가 나서 할아버지랑 막 싸움이 난 거야. 경찰에 가보니까 여자 하나를 놓고 할머니를 놓고 이 할아버지하고 저 할아버지하고 육박전이 벌어진 거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민망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눈을 찡긋찡긋하면요, 저 뒤로 가. 멀리 가야지. 고개 이렇게 들면 보이게 이상한 짓을 해. 너무 추해요. 애들은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 권사님만 보니 목사님 나 별거를 다 봤어요. 그래. 왜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떤 젊은 것들 둘이 오더라고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그러더니 이러더래요. 권사님 앞에서. 걔네들이 창피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얼굴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래. 듣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권사님 그럼 딴 데로 가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버스는 안 오지. 얘네들은 계속 쪽쪽거리지. 난 이걸 보고 들을 수가 없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음 차를 타야 돼.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차가 오더래. 그래서 그냥 얼른 타버렸더니 속이 다 후련한데 걔네들은 아직도 안 떨어졌대. 너무 들리더라는 거야. 촉촉촉촉촉촉촉. 흉내를 내시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젊은 세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나이 든 세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니 예전에 어르신들은 정말 어른이었어요. 어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되냐? 주여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나네. 어른들이 그냥 혼냈어요. 동네 아이들이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좀 피하는 거라도 있었잖아요. 아 꼰대 뭔데? 이런데요. 요즘 애들은 건들 수가 없대요. 그럼 어른들이 본이 되고 덕이 돼야 한마디 혼을 내도 먹혀 들어가잖아요. 아유 꼰대들 말이지. 저 파고다공원에 가봐요. 눈 뜨고 못 봐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기 질투가 많아. 네 애인이니 내 애인이니 그런데
그래서 교육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이죠.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져요. 지각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분명한 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말도 못해요.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지 이 사회가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는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국어라면 듣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아이들이 얘가 말을 안 들어. 건성건성 듣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고 쳐요. 말했는데도 안 들었으면 그 일이 결국 터져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안 들었어. 말해줬는데 안 들었어. 언제 그랬니요? 언제 그랬니? 목사가 제일 답답할 때도 저는 늘 말해요. 여러분에게는 사건, 사고가 늘 일어나요. 언제 들었냐는 듯이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은요, 경청이에요. 듣는 게 믿음이에요. 듣지 못하면 앉아는 계셔. 성가대도 앉아있고 청년들도 앉아있고 집사님도 앉아있고 앉아있는데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잘 들은 사람은 믿음이 무럭무럭 커요. 믿음이 경청이니까요. 상담을 배우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루하고 1시간을 듣기만 해야 돼요. 온몸이 막 비비 꼬입니다. 듣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나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저 다른 교회인데요, 가만 놔뒀더니요, 권사님 오셔서 7시간을 말하더래요. 그이는 보통 그래. 난 그게 사명이야. 그걸 들어야 돼. 근데 에고 하면서 지팡이 짚고 간대, 갈 때. 그래 7시간. 저는요, 제가 설교를 1시간씩 해도요, 이것도 진액이 빠져요. 그 예배 끝나고 그러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7시간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몸이 아파서 이러셔. 근데 이 입으로 말씀하신 걸 7시간 하신대요. 그걸 어떻게 받아주시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노자 삼아 오신대. 아침에 그냥 밥 잡수면 오신대. 그럼 저녁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걸. 직장도 아니고 와서 왜 이거 해고 가 7시간을. 직장 마냥. 대단하시다 그랬어. 그거라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케어해 주시느라고. 문제는 뭐냐? 오늘 11절의 말씀이 오늘 중점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도 어려우니라.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냐?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들을 수 없다, 이런 뜻이래요. 말씀에 성숙이 오면 노인과 아기는요, 딱딱한 걸 못 먹어요. 물렁물렁한 홍시나 죽, 젖, 우유 이런 거 먹죠. 말랑말랑한 거. 치아가 아픈 분, 치과 치료 받는 분 딱딱한 거 못 드시죠. 이가 시리고 이가 아픈 분, 그런 분들은 당연히 딱딱한 거 못 먹어요. 그러나 애기 돌만 지나면 이빨 나오기 시작하면요, 뭘 주면 빨리 먹으려고 와작와작 깨물어 먹어. 사탕도. 젊은 아이들 봐요. 다 깨물어 먹어요. 왜?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성장했으니까. 그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떠느냐?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먹이고 아무리 말씀을 잘 쪼개고 그래도요, 그 말씀이 뭔지 멀뚱멀뚱 앉아있기만 해요. 기도하려나 보다, 예배 드리려나 보다, 이 정도예요. 듣는 귀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전혀 몰라요. 노인과 아기와 치아가 아픈 사람들은 딱딱한 걸 못 먹듯이 영적으로 성숙하지가 않고 미성숙하면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딱딱한 걸 먹어 영양가가 훨씬 더 많은데, 훨씬 더 유익한 게 많은데 우유만 우리가 먹어갖고 살겠어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야죠. 음식물을 섭취해야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는 왜 그러나 어린아이다. 이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미성숙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도 듣지 못하는 것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듣는 훈련은 경청인데 이 듣는 훈련 경청만큼은 교회 많이 나와서 됐다기보단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손에 찬 손목시계가 째깍째깍 소리가 나고 있고 가고 있지만 이것을 낮에 활보할 때는 전혀 의식을 못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나요. 죽은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 째깍째깍째깍 들린단 말이에요. 낮에라도 조용한 데서 가까이 귀에다 대면 들린단 말이에요. 경청은 들으려고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인승 봉고차에 타갖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의사 전달을 해야 될 때. 근데 너무 차 안이 시끄럽고 밖에서 들리는 시끄럽고 문 조금 열어놓으면 더 시끄럽고 그럼 문도 닫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뭐라고요? 그럼 엔진 소리가 막 시끄럽죠. 바깥에 차 소리 나죠. 라디오 틀었으면 끄죠.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그래갖고요 이렇게 크게 말하면 들려요. 차 안에서 의사를 소통하려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일이 없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안 되면요 행동하지 못해요. 자, 기머거리와 벙어리는요 같아요.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래요. 기머거리만 고치면 말은 하게 돼요. 원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들리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 엄마, 아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다녔는데 영적인 소리를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귀는 열려있는 것 같은데 육적인 귀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성경 말씀이 들리는 게 틀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1독할 때 다르고 2독할 때 다르고 3독할 때 다르고 성경 계속 읽다 보면 깊이 읽을수록 깊이를 깨닫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들려질 때 그 깊이에 따라서 경청하는 거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요. 신앙에 있어서 미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 젖먹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어른이라도 듣지 못하는 것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고 그러므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건 믿음이 약한 것이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잘 못 듣는 버릇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귀찮고 들리지 않고 듣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레시바를 꽂고 나서 음악 듣는 거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세상 소리는 야 이런 사람 치고 특히 하나님 소리에 둔감한 사람이 세상 소리에 얼마나 예민한데요. 누가 내 말 했어? 나 다 들려. 뒤에도 귀 있어. 안 들어도 될 둔감해도 될 상황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게 발달된 거예요. 육적인 게.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는 촉이 있잖아요. 촉. 남편을 볼 때 촉을 너무 세우지 마세요. 좀 대충 좀 넘어가요. 향수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부대 끼워서 묻혀서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등에 왜 립스틱 자국 있지? 전철에서 비볐겠죠. 너무 예민하면 자꾸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불화. 그래서 어떤 분을 예전에 제가 한번 이분은 참 손매도 야물고 음식도 야물고 깔끔해요. 그런데 촉이 빨라. 저는 잘 모르는데도 이 촉이 얼마나 빠르냐면 부정적인 거에 빨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목사님?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예민할 때는 하나도 예민하지 않은데 둔감해야 될 부분에서는요, 세상적인 건 그렇게 예민해요. 누가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상담해야 돼. 내가 얘기할게.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 왜 거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요. 성도님들은 참 순진해. 우리 지금 시대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요.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훌륭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17살에 팔려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럼 17살에 팔려가갖고 13년 동안 종살이 머슴살이 했다며 고생해갖고 총리가 돼서 30살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따져보면, 그 다음에 7년 풍년, 7년 흉년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살 때가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았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렇죠? 형들한테 이제 이민 오라고 하죠. 이민 오라고, 아버지랑. 그때 아직도 가뭄이 5년이나 남았다. 그러면 7년 풍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년 남았다 그러면 2년은 지금 흉년 중인 거잖아요. 합해서 몇 년? 9년이잖아요. 한 세대가 흘러갈 만큼 10여 년이 다 되도록 왜 아버지를 안 찾아가요? 난 이게 계속 궁금했어요. 저 같으면, 저는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는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요. 궁금할까봐. 제일 느긋한 분들이 교육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느긋해. 그래서 그 느긋한 것만큼이나 안 궁금한가 보다. 아니, 되게 궁금해. 근데 느긋해요. 반응이 없어요. 감탄사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게 나온다 그랬죠? 엔돌핀 4,000배가 넘는 게 나오는데 감탄을 안 해, 교인들이. 인색하고. 이럴 때 아멘 그럼 찍히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하고. 대형 교회들이 출구를 못 찾아. 살짝 연구하는 연구소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 출구를 못 찾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게 생태계가 확 바뀌었거든요. 물가도 확 올랐죠. 사람들이 막 나오지 않죠. 이게 지금 변화가 있었다며. 이게 지금 코로나 겪고 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는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들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귀가 들리는 목사님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처치 플랜팅이 살 길이다. 교회 세움이 살 길이다. 교회 신앙을 만들어야지 신앙생활만 했지 교회 생활만 했지 교회 신앙이 없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지 교회 신앙, 믿음 신앙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로 사는 거예요. 생활. 교회 다니는 건 생활로. 안 바뀌어요. 그래도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세미나 강사로 좀 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출구들을 못 찾아갖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 왜 안 들릴까요? 교회들이 왜 처치 플랜팅이 길이라는 게 안 들리고 안 보여지고 안 열릴까요?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내가 뭐 목사인데 누구한테 가서 뭘 배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교만해서예요. 교만하면 출구가 안 보여요. 여러분도 여러분 손에서 나름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돌파가 안 되지? 교만해서. 눈높이가 이게 맞아야 들리는데 껑충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리죠. 겸손한 소리가. 그래서 교회 세움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고 출구 전략이 없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예전 교회 운영하던 게 안 통한다는 거죠. 지금 250만 명이 안 돌아왔다니까요. 아직 교회로. 우리 교회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 100만 명.
돌탕 신자 100만 명, 돌아오지 않은 가나안 신자 250만 명. 큰일 났다니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출산율이 저조한 것처럼 교회도 큰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귀에 쏙쏙 들어와요. 다 들린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또 다 들려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어려서고요. 하나는 내가 교만해서예요. 그러면 안 들려요. 교만해봐요. 자기가 전하는 게 최고. 목사님들 특히 교육자들은 안 들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늘 말씀드려 설교는 말이 아니에요.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 이번에 갔다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연세도 많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마이크를 이빨이 크게 해도. 그런데 그걸 듣겠다고 4,000명의 목사님들이 눈물로 듣는 거예요. 결국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이 목회자답게 철저히 성경대로 사니까 그가 30분 설교도 못 하시더라고. 힘들어서. 뒤에는 의자 놓고 받쳐주고 모시고 나오고 모시고 들어가요. 그럼 뭐 우리가 건강한 사람 이렇게 많은데, 젊은 사람 이렇게 많은데,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요즘 지식 설교들 얼마나 잘해요. 틀려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 흉내내는 신학생들 많았다고 그랬죠. 그 우리 순복음은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다 조용기 목사님 같아. 신학교 가면. 그 설교 듣고 훈련하느라고 샤늘 넘으시오, 강을 넘으시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경상도 사투리를. 그러고 이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30년 이상을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수종 들던 장로님이에요.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요즘같이 유튜브가 안 되니까 녹음해 와라 그런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녹음해 와라. 나 병상에서 예배 혼자 드려야 되니까. 그 아들이 녹음해 오는데 그 녹음을 정말 신학교에서 조용기 목사님 똑같다는 짝퉁을 그대로 설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이 해왔대요. 이 아들은요 들어보니까 똑같더래.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녁에 갖다 드린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말이지 장로님이시고 30몇 년을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계셨지만 요거는 분간해내지 못할 거야. 내가 한번 봐야겠다. 시험한 거죠. 그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옆에서 보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 속았다 속았어. 저 아멘 아멘 하시는 것보다 아멘 아멘 다 듣고 나더니 아버지 은혜 받으셨어요? 말은 은혜가 되는데 가슴이 움직이질 않는다. 우리 조 목사님 설교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없어도 은혜가 되는데 이상하지 왜 가슴이 안 움직이냐 이러더랍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장로다. 어떤 사람은 장놈인데 장로다. 정말 장로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 은혜 패턴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만만 봐도 알잖아요. 가끔 어떤 분이 반찬 한 통 이렇게 올려다 놓으면요 많이는 안 그래도요 어쩌다 보는 제가 이건 누구 거다 안 써놔도 알을 때가 있어요. 맛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되니까 먹는 맛을 아니까 장로님이 자기네 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찝어내는 거죠. 야 은혜는 되는데 말씀은 맞는데 내가 아멘은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아무렇지도 않다.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가슴이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는 장로님 맞네요. 그래서 털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신학생이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똑같지 않아. 그러면 그렇지. 금방 한 번의 설교를 골라내드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장로님도 대단하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둘 다 진짜다. 아멘? 진짜더라고요. 교회 세움에 대해서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전 세계 130개국의 나라가 처치 플랜팅을 다 도입해서
이제 돌파구를 찾느라고 난리인데 한국은 한 깜깜나라예요. 대형교회들이 꿈쩍도 안 해요. 어디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막 힘들어하면서도 출구를 못 찾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도 아는 걸 몰라요. 처치 플랜팅이 답인데 그거 외에는 없는데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린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지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 사람이 미성숙한 자이고 성숙한 자는 세상 소리는 좀 아둔하고 잘 못 알아들어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금방 알아듣는 사람은 성숙한 자입니다. 성경은 보는데 성경은 읽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린다? 아직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12인승 경유차를 탄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집중력을 가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끌어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 때가 오래므로 오래 다녔지 않냐 이 교회를 권사 장로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으래요. 장로라도 목사라도. 왜? 그동안 왜 안 들렸냐? 교만했다는 거죠. 왜 안 들렸느냐? 어리다는 거죠. 장로라도 목사라도 어리면 안 들려요. 교만해도 안 들려요. 교만한 가운데 보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이 아니고 이제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처치 플랜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새 신발을 좋아하지만 헌 신발이 편해요. 발이 쑥 들어가니까. 진짜 그래요. 헌 신발이 훨씬 편해요. 그래도 새 신발을 좋아하죠. 우리 모두는 개혁을 원하지만 개혁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있는 게 너무 편하니까. 변화란 한 곳에 머무르면서 변화가 올 수는 없죠. 이제 처치 플랜팅은요 여러분 세계 로잔 대회가 금년에는 국제 송도에서 열려요. 4년에 그게 이제 영적인 올림픽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로잔 대회는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려요. 주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교회. 거기서 추구하는 사도행전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교회 세움의 사도행전인지는 들어봐야 이제 가봐야 알죠. 지금 세계의 언어는 사도행전이에요. 작년에 리서치했다고 그랬죠. 한국교회 5만 5천 개의 교회에 1등 설교 본문 창세기, 2등 시편. 지금 시편 갖고 힘듭니다. 시편은 쉴만한 물가, 잔잔한 풀밭, 푸른 초장.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비상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마음이 평안이 오고 평안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전투적이거든요. 국가적으로도 뭐 의료 정상화도 문제고 총선도 있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나만 가요? 나만?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성경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그 막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이겨낸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지금 그런 때거든요. 위기의 때거든요. 근데 시편 갖고 돼요? 창세기만 갖고 돼? 안 돼요. 아까 그 원장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데 예수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찌하다가 목사님
오살리 집회 들었는데 뻥 뚫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뻥 뚫리는 것 같아갖고 목사님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꼭 오셔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코드가 만든 것 같아요. 난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나 했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자기는 뭔지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날 들으면서 자기가. 그분도 경청하니까 겸손한 자이고 겸손하니까 교회 세움이 들렸던 거예요. 교회 세움이 들렸던 거예요. 교회 출구 전략의 사도행전인데 아직도 우리는 시편에 머물고 싶어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아직도 역사만 공부하려고 해요. 예수도요. 전에도 말씀드린 카톨릭의 예수는요. 베들레헴에 멈춰 있어요. 예수는 맨날 애기 예수만 안고 있어요. 애기 예수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애기 예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분도 예수님 맞아요. 아기 예수는 지금 못 이겨요. 아기 예수는 지금 아직 공생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뭘 하질 않았잖아요. 아기 예수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마가다락방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머물러 있으면 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들었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왜 또 시작하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다 이루었다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 뒤에는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곳곳에 숨어있는 말씀이 카테고리를 찾아보면 부활이 그렇게 많아요. 부활. 사도 바울 오죽하면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헛것. 헛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합독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이십니까? 헛거라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이걸 강력하게 외치. 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 헛거다. 고생한 것도 헛거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부활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부활에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솔직히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세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 없어. 빈 무덤만 확인했을 뿐이지 과정이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누우신 그 순간부터 두두둑 하면서 오른팔 왼팔 태권브이처럼 살아나는 장면이 없다고요.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 궁금하긴 하지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것만 전하면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계란 오늘 막 우건사님 종일하셨는데 띠두르는데 제가 그 스티커에다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는 과정을 리얼하게 말 못해. 본 적이 있어야지. 성경에도 써있지도 않고.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는 리얼해요. 소리도 질렀고 응애 울기도 했고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조금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부활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미 가니까 부활한 거야. 그렇죠? 완성이잖아요. 이미 도착하니까 부활하신 거야. 세마포 널려있지 그 세마포를 어떻게 풀고 나왔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자 다시 요셉으로 가면 아니 어쩌자고 9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안 찾아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평생의 한이 될 텐데. 전 성격이 우리 교인들 같아도 9년 기다릴 것 같아. 나는 못 기다려. 그러니까 저 같으면 7년 풍년이 있었죠. 7년 풍년 중에서 제일 앞으로 가서 총리 되고 첫 수확을 거뒀을 때쯤 난 찾아갔을 것 같아. 이제 형들이 못 죽이잖아요. 커버렸으니까. 그런데 왜 안 찾아가죠? 요셉의 신앙이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11별이 절했어요. 11별 집단이 절했어요. 그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궁금하겠어요. 특별한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게 뭐냐면 17살 때 그렇게 됐죠. 헤어졌잖아요. 아버지가 이민해 갖고 들어왔는데 요셉이 아버지를 모신 게 17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17살 때 헤어졌는데 유년기에 마지막 17년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게 17년이에요. 야, 하나님 은혜죠. 그대로 하나님 보상을 다 해주신 거예요. 나 같으면 총리가 됐으면 누가 자기를 건드려요? 바로 왕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는데 그냥 안 가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술장간 떡장간 꿈풀이 잘해줘갖고 술장간은 복직하고 떡장간은 사형당했죠. 그게 딱 맞았잖아요. 2년이 지났어요. 도와달라는데 나는 이곳에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장관님이 올라가시면 나 복직 신경 써주세요. 복직되면은 나 죄 안 졌으니까 진짜 나 결백하니까 나 여자 겁탈한 적 없으니까 나 생각해서 풀어주셔야 돼. 걱정 마. 네가 옥중에서 나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신경 쓸게.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잊었더라. 아유, 인간은 진짜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한 번 술을 처음 써본 거예요. 처음. 인간적인 방법. 틀렸죠? 실패했잖아요. 그때 각오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만들지 않으리라. 인위적으로 내가 환경을 그렇게 빨리 응답해버려갖고 내가 만들지 않으리라.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11별이 전하는 거, 11개 집단이 자기에 절하는 거.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을 9년 됐어요. 9년 되니까 또 쌀 사러 오고 또 쌀 사러 오면서 드디어 자기 형제들이 총리시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쌀을 팔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다 엎드렸잖아요. 그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는 이제 못 참았죠. 막 들어서 엉엉 우니까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려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신하가 말해주죠. 아우, 요셉 총리 형제들이 왔대요. 그래, 그런 잔치를 베풀어야지. 자연스럽게 해서 서열대로 앉히니까 자기들 깨우뚱. 우리 순서를 어떻게 알지? 얼마나 동기간을 사랑했으면 세월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서, 유서, 장유, 유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얼굴도 변했을 텐데 세월이 흘렀으니까. 첫째, 둘째 자리 다 마련해놓고 자기 친동생 5배를 주었대잖아요. 5배. 마음이 막 가는 거죠. 같은 엄마니까. 다 이복 형제인데. 저는 요셉에게서 멋있는 사람이다. 요셉은 환경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구나.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러냐고요. 아니, 저라면 저는 벌써 갔다니까요. 갔다고 혼내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게 저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둬도 저절로 와서 절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교회 세움이 지금 돌파구다. 이거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사도행전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도행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곧바로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거나 두 번째는 교만한 거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려서 못 알아듣거나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짐이야. 부담이 되고 짐이 돼. 구역장도 부담스럽고 회장도 부담스럽고 사도행전도 짐스럽고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되고 청소하는 것도 부담되고 밥하는 것도 부담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도 부담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왜 짐이라고 느낄까? 교회 오는 걸, 봉사하는 걸, 사명 감당하는 걸. 사도행전을 받아들여야 될 한국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을 받아들이려니 가지치기 할 게 좀 많아요.
사도행전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다, 짐이다. 내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는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부담이 될 때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듣는 훈련은요, 경청이 믿음을 키우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래서 맹훈련을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며 반복, 무한반복 가르친 거예요. 듣는 훈련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세 가지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거기서 자신이 짜진 거예요. 겟세마네.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대요. 베들레헴 예수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부활 이후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업에만 부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예수님만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많은 사람 517명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셔서 지금 뭐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를 도와주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가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터치가 된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움과 부활신앙을 놓치면 사도행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훈련시키느라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었던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요, 능히 감당이 되어서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마땅히 여겼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호들갑에 난리 날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내가 왜 체포돼 갖고 가야 되냐고,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경청하면서 마비되어 있던 영적 신경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디어져 있던,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일어나는 것처럼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가 살아나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멈춰졌던 신경들이, 핏줄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나 얼핏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보톡스가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톡스가 독소래요. 독소. 신경 마비시키는. 몸이 무서워라. 그래서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저같이 주름이 이렇게 많잖아요. 거기다 보톡스를 넣으면 신경이 죽어버려갖고 못 움직이는 거래, 이렇게. 강제로. 그 보톡스래요. 기술 좋은 의사한테 맞아야지 잘못 맞으면 혀도 굳고 그 목에다 놨다는 큰일 난대요. 음식물도 안 넘어가고. 나쁜 건지를 몰랐는데 나쁜 걸 좋게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독소래요. 독소. 그건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마비가 아니라 마비되었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무신경이었고 못 알아듣고 무디어졌고, 아까 첫 말씀 5장 11절의 말씀, 무디어졌던 신경이 뚜두둑 뚝뚝뚝뚝 살아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게 신경이 살아나고 영적인 모든 계층이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비된 신경을 살려내고 영적 신경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멈춰져 있던 핏줄과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무브먼트 생명의 운동,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게으르다는 것과 듣는데 이해가 늦다는 뜻이에요. 사전에 게으르다와 이해가 늦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과 그 외 교회들이 방향의 출구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세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거나 어린아이거나 받아들이면 짐이 된다 이거예요. 짐이 된다. 지금 시편 찾을 때가 아니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과 그래갖고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투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원형교회를 세우는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잘 듣는 것이 믿음이니 경청의 능력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